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고초를 많이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 이 공간, 이곳은 절망적인 공간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과연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적막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 역시 가장 절망적인 그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 그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버려진 곳을 상징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곳, 버려진 공간,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광야는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공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공간,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이 바로 광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내팽개치듯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광야의 길을 가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또 이 공간은요, 하나님을 놀랍도록 깊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던 당시 그의 처지와 형편이 참 괴롭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광야는 사울에게 쫓기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사울 못지않은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공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대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 물 한 방울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 육신이 느끼는 그 육신적 갈증,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전 존재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왜죠? 이 광야에서 자신을 돌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광야의 절박함은요, 다윗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절박한 심령,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다윗의 그 갈급함과 그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광야는 성소가 아니잖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이 메마른 광야, 이 황폐한 광야, 가장 적대적인 이 공간을 성소로 삼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쫓기고 있는 그 도망자 신세,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된 모든 공간과 시간,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그렇지요. 간절함이 있어야 뭐가 되지요. 간절함이 없으면 뭐 이룰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간절해야 무엇이든지 그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심정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과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니요.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냥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오셨습니까? 이제 바꾸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겠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좀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인생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광야에서도 생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시면서 퍽퍽하고 메마른 현실을 마주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난 해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고 더 커지고 있어서 여러분 깊은 한숨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생명의 주인 되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만나야 할 때입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 전체를 적셔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죠. 이 다윗은 그 갈망을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해요.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내 생명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 대한 소식이 참 많잖아요. 지병이 있으셔서 오랜 투병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 대한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 내 호흡, 나의 신체의 모든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살 기회를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를 오늘도 주셨군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지없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유이고 근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이유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가 배부르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의 표현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며 배를 불렸어요.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시기 어려운 광야에 있어요. 거기 어디 골수에 기름진 것이 있어요? 거기 어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찬양은 그냥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고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매일매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광야입니다. 적막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나도 언제 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배불리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보다도 나는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 인생에 이런 다윗이 마주한 광야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기름진 것도 없고 도망자 신세일 뿐인 다윗은요, 혹시 또 어떤 음식이 있다 한들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배부릅니다. 영적인 포만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윗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그러시다면 나는요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삶이 고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의 위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태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권능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쫓기는 신세예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했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울은 죽일 기세로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참 무고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원수들,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땅 깊은 곳으로 물리치시고 그들이 패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참 비통해하는 참 비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다윗의 침통함이요.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현재의 고난은요, 자신을 추격해 오며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들의 시체는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손으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참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세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괴롭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이 득실거리는 이 악한 자들, 그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요. 오해도 많이 당하고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고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 우리의 마음의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을 다 풀어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패배하게 된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마음, 비탄해하는 그 마음, 억울해하는 그 심정 있었을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원망, 그 절망, 그 불평, 이것을 한숨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럼 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요,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나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하실 거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더 굳센 확신과 신뢰의 찬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믿음, 신뢰를 두는 이 훈련, 이 연습을 날마다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우리가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 고난과 고통, 이 인생의 길 여정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감싸주셨고 오늘도 장차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의 삶,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원망과 한숨으로 채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